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긴 시간을 왔는데 계속 길어집니다. 1장이 2, 3장으로 길어지더니 2, 3장이 4, 5장으로 길어지더니 4, 5장이 6, 7, 8, 9장으로 길어지고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길어지는데, 특별히 노아 홍수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인 걸 우리가 여러 달 동안 살펴봤어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이 결론은 정말 아마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말씀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기간이 얼마냐면 350년이에요. 350년. 350년이라는 기간을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말을 기록하고 있죠.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냐면, 노아가 350년 이 기간에 한 일이 딱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의 내용이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하고 옷을 벗고 장막에 누워 있었더니 아들 함이 집에 들어가서 술 먹고 들어누워서 옷 벗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형제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어요. 노아가 술에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야기한 함은 저주 안 하고 그의 아들 노아의 손주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건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니까 이게 뭐 이런 일이 생기냐. 아들을 저주하는 것도 부족해서 손주까지 저주하게 된다. 노아가 아무리 훌륭해도 술 취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어차피 사람은 다 연약하다. 노아가 그렇게 훌륭한 줄 알았더니 방주 홍수 끝나고 겨우 한다는 일이 술 먹고 자식 저주, 손주 저주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래서 사람은 연약하다. 손주라면 넘어진 줄 아니까 항상 조심해라. 세 번째는 아버지 허물을 그래도 덮어줘야 된다. 똑같은 술 취한 모습을 봤는데 함은 덮어줬더니 함은 말했더니 저주를 받고, 두 사람은 덮어줬더니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여간에 아무리 잘못해도 덮어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죠. 이게 뭐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일에 그러면 하여간에 이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은 술 먹은 아버지들이에요. 마음대로 저주권이 있잖아요. 술만 먹으면 뭐 손주까지 저주할 권세가 생기잖아요. 자기가 술 먹고 마음대로 저주하고 자기가 저주한 대로 저주를 다 받아버리고, 그리고 하여간에 술 먹은 아버지한테는 꼼짝하면 안 돼요. 말하면 무조건 저주받은 거야. 말만 그냥 무조건 잘했다고 그래야 돼. 잘하셨네요. 뭐 돈 더 필요합니까? 이래야 돼요. 한번 집에 가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아들은 아버지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성경을 이렇게 3.1절이 마치 민족의 반역자라고 보는 것처럼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되지만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 엄청난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결론을 350년이나 살았잖아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빨리 하늘나라 가지. 그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했었던 일들을 딱 한 가지 기록했는데, 뭐 이런 거 배우라고 기록을 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기록해온 의미가 뭐가 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걸 전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이런 전제가 생겼냐? 문제가 뭐였냐면, 이 홍수 350년 기록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그냥 내 마음대로 읽은 점도 있죠. 3,000년, 4,000년 전 이야기를 지금의 환경으로 해석해버리면, 뭐 조선시대 사건을 지금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뭐 남자는 다 죽여야 되죠. 여자를 뭐 완전히 종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막 당장에 저 인간도 아니다 쓰레기라고 말해야 되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시대 배경이 있는 거죠. 그 상황이 있는 거죠. 자, 일단 350년 동안 노아가 살았던 내용을 기록한 말씀에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이 말씀은 각절에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억지로 연결을 시켜 해석해서 제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350년이라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걸 그냥 며칠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것처럼 해석한 게 제일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서론, 이 서론은 이제 노아 홍수 35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셈과 함과 야벳, 가나안의 아버지. 신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지만, 함은 꼭 아들 이름을 먼저 이야기해요. 가나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퍼지니라가 완료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사건이 아니고 노아가 죽기 직전까지의 모든 걸 다 종합한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먼저 소개를 해요. 그게 20절, 21절이에요.
그다음에 22절은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냥 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소개합니다. 원문에 보면 아무 연관성도 없고 뭐 연결해서 해석하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23절은 셈과 야벳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 이 삶의 내용을 쭉 소개하다가 그러면 이런 삶에 대한 결론은 뭔가? 노아의 삶을 결산해 줍니다. 노아의 삶을. 노아의 삶을 결산해 주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셈의 삶을 결산하죠. 셈은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그다음에 야벳과 함의 삶은 그렇게 산 결과가 뭔가? 이렇게 결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연결시켜서 해석하면은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별개의 내용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육신이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결론이 뭔가를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우리 눈으로 보고 막 앞뒤도 없이 그냥 막 연결해서 해석하면은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한 소개한 말씀도 해석이 가능은 합니다.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오늘은 주님이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다 살펴보려면 며칠이 걸리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짧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온 땅에 퍼지니라라는 이 나페차라는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노아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 꽉 찼어요. 350년 동안. 350년 동안. 지금 노아가 방주에 나온 다음에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인생 전체를 다 살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뭐 함이 뭐 흑인의 조상이다, 근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야벳이 뭐 백인, 똑같은 원조 흑인에게서 아이가 3명이 태어났는데 한 명이 완전한 백인이 태어났어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2010년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아이인데 어떤 애가 약간 검은잡잡하게 나고 어떤 애가 노랗게 나고 어떤 애가 하얗게 나잖아요. 이런 뭐 이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자꾸 막 뭐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아서 아프리카인이고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 근거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그 과학적으로도 의미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어찌 됐든 온 세상에 다양한 색깔의 사람이 350년 동안 퍼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전적으로.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노아의 삶은 뭐였는가? 첫 번째,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노아의 삶을 350년 삶을 결론을 내립니다. 영어 성경은 정확히 나와. No, a man of the soil, proceed to plant the vineyard라고 나왔는데 빈야드는 포도나무는 아니고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을 세웠다. 킹 제임스에서도 began to be an husbandman, 책임자죠. 물론 농부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책임진 주인이죠. 주인으로서 포도원을 건설했다. 플랜트는 단순히 심다가 아니라 포도원을 만든 거죠. 에덴 동산을 만든 것처럼. 뭐 히브리 원어를 보면 더 정확합니다. 농사, 아담아, 이 토지를 꿰뚫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전체를 다 허스밴드맨, 전체를 통치했는데 어떻게 통치했냐면 포도나무라고 나왔지만 케렘은 항상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을 심었더니 포도원. 이 나타도 에덴 동산을 만든 것처럼 동산을 만든 거예요. 노아의 삶은 350년 내내 뭐냐면 포도원 세우는 일을 다 했다. 이게 노아의 삶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350년 살았냐? 포도원 건설하냐고. 포도원이 뭔가? 포도원은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세가 혼자 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지금 단어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성경에 나온 단어로 해야 돼요. 그리고 모세 오경을 기초로 모든 성경이 나왔으니까 성경에 나온 그 단어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봐야죠. 근데 포도원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면 이 내가 사랑하는 자는 극상품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그 포도원에 가꾸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극상품, 하나님의 자녀, 이게 극상품이에요. 근데 들포도가 맺었다. 들포도, 그러면 우리는 뭐 산이나 들의 포도로 의미하는데 원어가 뭐냐면 썩어버린 포도가 맺었다. 썩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포도가 맺은 거예요. 포도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포도원을 잘 가꿔서 극상품 포도를 만드는 분.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곧 이스라엘 민족, 기뻐하는 나무, 유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지기가 되므로 밤낮으로 쉬지 않아요. 지금도 일하세요. 영원히 일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중에 뭔 일 하냐면 포도원 가꾸는 일. 포도원에 대해서는 절대 노함이 없어요. 물론 가시가 나오고 찔레가 나오겠지만 절대로
포도원을 노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불살라버리고 끝까지 포도원을 간수하죠. 포도원 하나도 극상품 포도를 맺는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일. 어떻게든지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 함께 왕노릇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하시는 일, 그게 포도원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 포도원. 근데 그 포도원을 만드는 일을 하라고 목자를 맡겨놨더니 세상에 이 포도원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상속자를 죽였다고. 상속자,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죠. 포도원 헐며 내 몫을 짓밟아 내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든다. 근데 노아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350년 내내 하나님의 포도원지기로서 포도원을 세우는 일에만 일생을 바친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서 하는 일이 350년 뭐였는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일에 자기 삶을 다 보냈다고 그의 삶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냐면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When he drank some of its wine인데 원어에는 그냥 와인이 아니고 그 와인, 그것, 아주 딱 정해진 술을 일생 동안 마시면서 살았어요. 일생 동안 마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음식은 포도주거든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올 때 와서 준 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냐면 포도주를 가져 마시고 뭐라고 축복했냐면 포도주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냥 평생 포도주를 마시기를 원한다. 그냥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해요. 이사야에서 보면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저장해 놨든지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냥 포도주 양이 온 우주에 다 찬 만큼 저장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너무 오래된 포도주, 그냥 포도주를 평생 마시게 하기 원하시니까 어떻게 마시냐? 돈 없어도 다 와라. 그냥 무조건 와서 마셔. 제발 포도주만 마셔라. 그냥 돈 없어도 돼. 값 없어도 돼. 포도주를 계속 마셔라. 그러나 이방인은 안 돼. 이방인은 절대 마시지 못하게 할 거다. 포도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의 피입니다. 그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네. 그게 노아의 삶의 전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포도원 가꾸는 일에만 자기 삶을 다 바친 거예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뭐 굶어 죽건 내가 무시를 당한 건 내가 어떤 일이건 아무 미련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원히 구원받고 살아나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다 라는 게 노아의 삶이었는데 그 삶을 어떻게 계속 살았냐면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를 계속 마시니까 가능했다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옷이 낡아지지 않아요. 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로 떡도 못 먹게 하고 독주나 포도주도 절대 못 마시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광야에서는 안 돼요. 이거 의미를 알아야 돼요. 떡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게 내 살이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포도주 이거 마셔야 돼요. 근데 언제 마시는가?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난 사람만 그걸 마시게 돼 있어요. 아무리 줘도 못 먹어요. 여러분, 어둠들은요 1000년이 지나도 성경을 억만독을 해도 다 율법으로 해석하고 끝나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사람밖에 안 보이고 나밖에 안 보이고 세상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빛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밖에 안 보여요. 주님의 은혜밖에 안 보여요. 감옥에 가도 주님의 은혜, 왕이 돼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빛이니까 다 보이죠. 근데 어둠들은 아무리 빛이 비춰도 결국은 다 율법으로 해석하고 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아무리 줘도 못 마시는 거죠. 사실은 못 마시게 하신 의미는 결국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 나의 아버지 되심을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이 악인에게 햇빛을 비추고 포도주를 주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잔을 가지사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제는 안 마신다. 왜? 죽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후에는 이걸 안 마세요. 노아도 350년 동안 마신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포도주만 마셔야 돼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마신다는 게 뭡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게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입으로 말하는 게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 아버지의 은혜 아닌 게 없는 걸 깨닫는 거, 그리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포도원 가꾸는 일에 삶을 사는 게 포도주 마시고 사는 삶이죠. 노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 포도주를 어느 정도 마셨냐면 완전히 취하도록 마신 거죠. 이 취하다가 구약성경에 19번 나오는데 용례가 4가지로 쓰입니다. 술 취하다, 힘을 잃어버리다, 비틀거리다, 풍족하다, 즐거워하다. 근데 이게 뭐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데 연관을 시키니까 이 첫 번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는 술 취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샤카르라는 단어가 흡족하다. 언제?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라고 할 때 이 흡족도 샤카르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왔어요. 시몬을 가둬두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베냐민 데리고 오려고. 베냐민 데리고 왔어요. 베냐민의 은잔을 집어넣어놨어요. 가서 네가 내 잔을 돌렸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너는 노예가 되라고 그러니까 유다가 울면서 난리가 났어요. 제발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그때서 요셉이 형들이 진짜 회개한 걸 알고 자기의 그 피부치 동생이 이제 너무 만나서 행복해서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다 해버려요. 그리고 통곡하고 울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게 창세기 43장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면서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게 샤카르예요. 노아는 이렇게 샤카르로 산 거예요. 그 은혜에 취해 산 거예요. 은혜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냥 은혜 속에 그냥 푹 잠겨가지고 350년 내내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웬 은혜, 웬 사랑, 웬 축복, 그렇게 취하여 산 거죠. 어디서? 장막 안에서. 그 취하여 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벌거벗게 됩니다. 벌거벗게.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한 사건은 상식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술이 취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걸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우리 다 취했는데 또 좋은 걸 주냐? 우리 다 취했는데 왜 또 좋은 걸 주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다 취했으면 이제 술 그만 만들어줘야죠.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근데 물을 다 포도주로 만들어버린 건 뭐예요? 일생 동안 취해 있어라. 이게 처음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노아처럼 일생 동안 취해 있어라. 아멘. 숨 쉬는 동안에는 계속 취해 있어라. 그게 처음 표적이에요. 아멘. 제발 좀 취해 사세요. 아멘. 그러면 벌거벗은 자가 됩니다. 이 갈라라는 히브리어는 영어 성경에는 uncovered inside his tent라고 했는데 그 집 안에 텐트 안에서 커버가 드러났다. 옷 벗는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거의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덮개를 벗다, 폭로하다 그런 의미예요. uncovered, 어떤 비밀이 감춰진 게 드러난 거죠. 옷 벗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옷 벗는다라고 할 때는 전부 에롬을 씁니다. naked. They realized they were naked. 옷을 벗었다라고 할 때 벌거벗으면 히브리 원어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옷을 벗는다라는 말은 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게 노아가 그냥 늙어가지고 그냥 나이가 600살이 넘더니 죽을 때가 가까워가지고 술 먹고 취했다는 해석을 하면 벌거벗었다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벌거벗었다도 아무 근거가 없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원래 의미는 벌거벗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취할 때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내 죄도 다 드러나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데 내 죄가 뭐가 문제가 돼요? 내 자랑거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러났는데 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도 알고 나도 다 아는데 내 생명 아니라는 거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속에 들어갔더니 혼과 영과 관절과 관절이 다 쪼개지고 마음과 생각이 다 판단되고 나니까 나타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고 다 언커버드,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다 폭로된 거예요. 뭐 누구도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원망할 수. 오늘 우리가 영상 보니까 뭐 100만 뷰 찍었잖아요. 근데 언커버드 해보고 보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너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다 드러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래서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다가 하나님 내 아버지인 게 다 드러났는데 내 죄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 다 드러났는데
내 과거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 선으로 바꿔. 내 앞날 아무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세요.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냥 벌거벗은 것이 된 거죠. 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내 옷 다 벗어버렸죠. 내 옷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진짜 벌거벗는다는 의미가 뭔 말이냐면 진짜 깨벽쟁이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기, 생명에 삼킨 바. 사도 바울의 삶이 뭡니까? 이 벌거벗은 삶, 포도주에 취한 삶.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비밀을 아는데 그 비밀이 뭡니까? 비밀. 나는 누구도 판단해도 판단받지 않는다. 나는 자책도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말이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내가 그 포도주 속에 취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앞만 보고 또 충성하고 또 충성하고 또 충성한다. 내가 이뤘다? 이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데 뭐 뒤돌아볼 것도 없고. 내가 이뤘다? 그것도 하나님 선을 바꾸실 텐데 나는 그냥 오늘 또 앞만 보고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힘쓰고 더 애쓰고 주의 일에 더욱 포도원지기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을 하다가 죽을 건가 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게 벌거벗은 삶이죠. 자, 여기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22절은 아무 연결 접속사가 없어요. 이제 가나안 이야기로 딱 가요. 노아 이야기 끝났잖아요. 가나안 이야기로 가는데 가나안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가나안 이야기를 해. 함이잖아요. 함.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상하게 함은 함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냥 함의 삶의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 하체를 봤다. 하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쭉 살펴봤죠. 벌거벗다라는 게 네이키드가 아니고 전혀 그거와 관계없고 이게 다 폭로됐다, 드러났다. 근데 여기서는 하체는 이제 엘바트, 이 남성형인데 이건 진짜 하체입니다. 옷 벗은 하체. 그리고 두 형제에게 알렸다도 번역상 좀 잘못됐어요. 이 두라는 말은 쉐나임은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 두는 슈타임이거든요. 짝이에요, 짝. 그리고 형제라는 게 지금 뭐 두 형제 그래 버리니까 이게 마치 야벳과 셈에게 말한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때 두 형제는 자기와 똑같은 형제에게 말했다. 자기와 똑같은 쉐나임.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그때 둘 그때 그 쉐나임은 숫자가 전혀 아니에요. 짝을 의미해요. 암수 한 쌍, 한 짝, 그 같은 짝, 손 앞뒤 짝 그게 쉐나임이거든요. 둘. 자기 짝에게 말했어요. 뭘 하체를 보고 뭘 만 이때 정확히 네이키드니 있어요. 하체. 아르바 정확히 나오죠. 이 엘바트 원래 아르바인데 아르바. 하체를 봤다는 게 뭔지 이미 모세가 자세히 성경에 설명해 놨어요.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그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누구든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지. 아버지 하체를 봤다는 건 아버지 아내와 동침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내와 동침한다는 게 뭔가? 너를 벌거벗은 이 네이키드 에롬 몸으로 둬서 내 음행 벗은 에르바 하체. 이 하체 곧 내가 음란하여 행음한 것이 뭔가? 우상 숭배. 우상.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는 것. 자기 율법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살고자 하는 게 하체를 범한 거라고 성경이 이미 기록을 해놓은 거죠.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열매를 내게 먹었느냐? 이때 알렸느냐도 똑같이 형제에게 말하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 알렸습니까? 뱀이 알렸죠. 뱀이 알린 어떤 방법으로 알렸습니까? 뱀이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너는 네 힘으로 열심히 살면 행복해. 네 지혜, 네 능력, 눈에 보이는 이 선악의 열무로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똑똑하고 어느 게 바르고 어느 게 너한테 유익이 되고 어느 게 손해고 이런 걸 잘 분별하고 그런 방법으로 열심히 살면 너 하나님같이 돼. 너 그러면 행복해. 너 진짜 하나님같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너 정말 영원히 살 수 있어 라는 뱀의 말은 완벽한 거짓말이었죠. 왜? 지금 하나님 같은데요. 뭐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그의 은혜로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의 은혜.
뭐 돈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내가 노력해야 무슨 뭐 내가 업적을 아니에요. 내가 원수 될 때, 내가 죄인 돼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녀 삼으신 그 은혜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거죠. 아버지 하체. 자기 힘으로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과 똑같은 삶을 함이 산 거예요. 함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세요. 세례 요한은 포도주 안 마셨다고 귀신 들렸대. 포도주 마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은 포도주 마셨다고 아주 술주정꾼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하죠. 이들의 공통점이 다 뭡니까? 이들의 공통점, 이들이 아버지 하체를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율법으로 모든 걸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고, 예수님은 술주정꾼이고, 제자들은 술 취했고, 이 율법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웃기게 보여요. 바보처럼 보이고, 예수 믿는 게 우습고, 말씀대로 사는 게 뭐 장난이, 뭐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래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찬양해도 돈이 더 중요하고, 권력이 더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보이는 게 중요하고,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 라고 계속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그 목 잘려 죽인 세례 요한이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니까 이게 완전 술주정꾼이에요. 그냥 성령에 취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 술 취한 사람으로 보인 거죠. 왜? 아버지 하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하체를 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자기 옷을 가져갔죠. 자기 옷을 뒷걸음쳤어. 자기 옷이 뭡니까? 내 모든 의가 거짓이라는 걸 벗어 제끼는 거죠. 벗어 제끼는 거. 그리고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의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진흙덩어리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 누구 돈입니까? 주님 돈이지. 뭐 은행 돈이 어디가 있고 누구 돈이 어디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 자녀가 어디에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다 선물이죠. 내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이죠. 내 삶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살리신 살리심으로 사는 거죠. 그 은혜를 계속 고백하는 삶을 셈과 야벳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봤다 하면 야단을 안 써요. 인생 전체 350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죠. 노아가 술이 깨어 이래버리니까 이제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술 취한 것으로 해석했으니까. 이게 술이 깨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노아가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실 필요가 없이 하늘나라 갈 때가 돼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주신 술을 마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갈 때가 됐어요. 350년 인생을 다 결론을 내고 이제 다 자기 아들들의 행한 일을 하나하나 결론을 내려줍니다. 먼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에 대한 삶을 결론을 내려요. 셈이 뭡니까? 원래 셈이란 아들 이름이 셈이지만 그 단어가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은 존재의 본질이죠. 이름은 아버지 외에는 지어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자기 이름 짓고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아버지의 이름을 가져야 사람이에요. 저는 이시성을 가졌거든요. 아버지의 이시성이 내게 있어야 내가 있는 거지. 내가 김강주 하면 그때부터 나는 없어지는 거야. 아버지 외에는 내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줬다는 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 거, 이게 노아가 일생을 깨달은 한마디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어떻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로 찬송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속량된 그 아버지. 야벳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벳은 창대하게 됩니다. 그 피를 의지하면서 창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셈의 장막에 가죠. 이름 자체가 넓다 열려있다 창대하다예요.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가축과 은금 풍부하게 주세요.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이삭의 복을 주시고, 야곱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셈의 장막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마음껏 거할 수 있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안에서 거하는, 그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삶.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야벳이 있다면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걸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셈의 장막에 가도록 야벳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물질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지식 주셨습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돈 100조 줬습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그 100조 갖고 200년 살 수 있어요? 그 갖고 하루에 100끼 먹을 수 있어요? 하루 3끼밖에 못 먹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거 갖고 영원권 셈의 장막에 거하라고 야벳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든지 셈의 장막, 아버지의 자녀 만들기, 아버지의 아들 만들기, 아버지의 사랑 전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죠. 근데 신기합니다. 왜 가나안이 저주받아? 저주받으려면 함이 받아야죠. 함이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 저주가 뭐냐면 종 되는 거예요. 종, 형제들의 종. 신기합니다. 절대 함을 저주하지 않아요. 가나안을 저주해요. 처음부터 가나안은 함의 아버지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해요. 원하노라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야는 정확히 말하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의 종들의 종이 된다, 그거예요. 너는 저주를 받아 종이 된다. 됐다. 하야, 이미 되다, 됐다. 돼 있고 되고 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가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사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저주는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지, 내가 너를 저주했단 말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저주 안에 있어서 종이 돼버렸다라고 선언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지가 술 먹고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벌거벗은 거 봤다고 아들도 아니고 손주는 무결점입니다. 저도 진짜 손주 저주하라고 그러면 그건 못 견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 앞뒤가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가나안 저주한 게 아니라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 속한 자체가 저주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저주는 존재하지 않아요. 율법 하나만 저주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저주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율법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죄 졌습니까? 율법이 없어 보세요. 은혜 속에 들어가 보세요. 죄가 무슨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죽음이 저주입니까? 은혜 속에 있어. 죽음이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길입니다. 모든 저주는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 아내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남편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주어진 일이 잘 안 돼서 내가 지금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그 일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도 있고, 노예로 팔려가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더 행복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의지할 게 없는 자인 걸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삶으로 체험했어요. 정말 감옥에 간 것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더 행복했어요. 왜? 그것 때문에 정말 자기는 쇳덩어리라는 걸, 나는 그냥 지옥에 영원히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배웠겠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만 없으면 감옥에 가건 어떤 일건 사람들이 나를 다 비난하건, 바울을 얼마나 많이 비난해. 너희들이 나 비난해도 나는 율법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저주가 없다. 나는 그것도 감사하다. 그 빌보 성도들에게 나 때문에 더 열심히 전도하냐? 나 쉬게 해서 감사하다. 복음 전해지니까. 내가 율법 안에 있으면 저런 죽일 놈들 어떻게 내가 저들을 도왔는데, 내가 다 복음을 전했는데 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어떻게 난 할 수 있지만, 내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나를 비난하는 거짓말도 내게 저주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모든 저주, 돈 많아 보세요, 명예 있어 보세요, 인정받아 보세요, 율법 아래 있으면 여전히 저주예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 자체가. 가나안은 그 자체가 저주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어요.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찢을 때도 있고 다 때가 있어요. 노고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종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셈의 장막에 들어오게 하려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릴 듯 해주려고.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이 세상에 왜 북한이 있습니까? 왜 중국이 있습니까?
왜 저렇게 굶주려 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렇게 하루에 1000끼씩 먹어도 어차피 육신은 죽는 고깃덩어리라는 거. 그러나 그 고난들을 통해 셈의 장막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부요를 통해 셈의 장막에 더 많이 들어오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함께 나누고, 은혜 아닌 게 없다. 돈이 있어도 그걸로 행복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을 돕다가 진짜 행복해요. 가난해도 그걸로 행복하잖아요. 이런 나를 누군가 도와주는 걸, 도움을 받아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걸 서로 피차 그 두 가지가 합쳐서 아버지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는 걸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냥 이 세상을 그렇게 둔 거예요. 그냥 가난이 싹 없어지면 하늘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두는 건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 그래야만 그리스도께로 오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우리도 율법 다 겪어본 사람만 뭐 은혜를 이야기하면 은혜가 은혜로 들리지, 율법을 안 겪어본 사람은 목사님 뭐 이야기한 거 뭐 하여간에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가 좀 기네요 하고 끝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율법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저주가 아니에요. 홍수에 노아는 350년을 살았어요. 포도주를 마시며 취하여 장막 안에 벌거워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는 삶의 내용이 이거예요. 자세히 보고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세월을 아끼고 우리 포도주에 취해야 돼요. 성령, 이게 포도주입니다. 아멘. 은혜에 취해 살아야 돼요. 아멘. 몸부림쳐야 돼요.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걸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나누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 일하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좀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성공자인데, 이미 성공자인데 뭘 더 성공을 해? 성취? 우리가 뭘 더 성취해요? 이미 성취자예요.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받은 자들로서 이 주어진 삶을 1분 1초가 아까워서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멘.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아멘.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다른 관심 없어요. 우리는 그냥 찬송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너희 마음에 주께 찬송해라 노래로, 그러니까 맨날 흥얼흥얼 다니란 말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벌거벗고 살으라는 거죠. 항상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를 항상 덮어주고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겨보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 유다까지도 섬기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하루라도 흉내내면서 살다가, 하루가 전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틀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하루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오늘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하루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은혜를 나누다, 은혜를 말하다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오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이 세상에 지금까지 앉아 있었어.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단하다, 대단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복음의 광채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로 우리는 하나. 향기를 받으시는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